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함께 읽은 12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는 선지자를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떨리는 것은 그 경고가 말로만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삶으로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무슨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함께 그 말씀이 함께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서 공감하고 느끼는 체휼하는 사람인 것을 사실상은 보게 됩니다. 전하는 중보자, 함께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속에서는 정말로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모습이 18절에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내 물을 마시다. 그냥 단순히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민족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 줄이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내가 무언가 되어서 그것이 아니라 함께 백성과 함께 고통하고 함께 느끼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고 모든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의 고통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진짜 체험하시는 그 아픔을 함께 하셨던 분처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갈 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자가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런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열방의 소식이 들려지고 안타까운 소식에 나는 다행이다, 나는 저런 슬픔 안 당해서 다행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참 어렵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비판보다는 정죄보다는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가 이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나서의 말씀입니다. 안타깝지만 겪고 나서 그때서 깨닫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질책하시면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완악함 속에서 아니면 또 둔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무뎌지게 이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이유가 익숙함에 속아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을 더디다고 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 속담은 뭐냐면 우리에게 날이 더디다.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속담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백성들은 이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묵시가 더딜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찌 됨이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속담을 퍼뜨리면서 안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죠. 전쟁이 날지 않을 거야. 근데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이 전쟁의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음식도 막 쌓아놓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둔감한 세대는 아이고 또 괴소문이구나, 또 가짜 뉴스구나 하면서 너무나 둔감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꼭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 무시하는 속에서 말씀은 23절에 이 속담을 그치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속담이 아니라 이루어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의 결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러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지나쳐 버리며 살았던 말씀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시험 공부를 하지만 다 미루다가 벼락치기를 하는데 벼락치기에서 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회개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돌이킬 일을 나는 아니겠지 하고 태만한 거 아니라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거짓, 아첨, 현혹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4절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도 점쟁이들이 판을 쳤어요. 가짜 예언자들이겠죠. 듣기 좋은 말이 진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어떠한 시대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많아요. 베스트셀러들도 있어요. 아주 우리 심금을 울리는 말씀, 대중의 인기 있는 목회자 설교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기울이는가. 복 주시고 잘 된다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데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말씀은 그냥 남의 얘기처럼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했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앞에 말씀처럼 미루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길, 그리고 기대해서 우리가 참된 복을 언제 경험했나. 진짜 복은 그 말씀 하나 작은 거에 순종할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속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끝에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끝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이 25절은 뭡니까?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지요. 중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 하나님이 다시는이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는 경고만 많이 했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너 이번만 봐준다. 너 이번만 봐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백성들이 진짜 봐주는 줄 알고 업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28절의 끝에는 뭐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반복해서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25절과 28절에 같은 말 하나님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리라. 더디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아닙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복 주신다는 말씀도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인 거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더디지 않고, 사람들은 멀었네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유보시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떨고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말씀을 오늘 하나님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로 없인 여기지 않고 말씀 앞에서 정말로 두려운 말씀으로 떨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고통 같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백성들처럼 이 땅의 백성 열방의 그 마음을 느끼며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써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죠. 정말 실현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과 자세와 신앙을 갖고 오늘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 아니란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중요함을 알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소리가 들려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구원주 예수를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 오늘의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나음받길, 아버지 치료받길,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놀라운 회복들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외롭지 않도록 주의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이 흘러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북녘에도 그 복음의 능력에 따스한 바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과 오늘도 동행하사 외롭고 곤고한 이들 없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아버지 신앙 안에, 예수 이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도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산업의 일터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